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다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바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성공적으로 잘 드림으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웠던 것을 봤습니다. 그 불은 좋은 불이었습니다. 제물을 태웠던 그 불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잘못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물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9장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좋은 모범을 통해서도 레슨을 배울 수 있고요. 레위기 10장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 안 좋은 예를 통해서도 귀중한 레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 우리는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그들과 같이 반복해서 잘못하지 않도록 귀한 레슨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에서 사용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했습니다. 레위기 9장 마지막 절에 돌아가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굉장히 감동적인 지난주에 살펴봤던 장면이죠. 자, 이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입니다. 제사장들은 번제 규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할 책임이 있었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을 사용해서 성막 안에서 필요한 일들에 이 불을 사용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입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따라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단에서 분향할 때도 번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바로 이 불을 가지고 분향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며 주셨던 불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다른 불을 사용해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구약의 번제단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을 오늘날 신약으로 번역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곧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을 시도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을 시도하다가 심판당한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을 시도하다가 사도에게 책망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복음은 언제나 저주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번제단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주신 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만든 다른 불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에 또 있었다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주데이서라고 불리는 유대주의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은 후에 다시 율법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런 이단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모세 율법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이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보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있고 로마인들도 있고 모든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데 자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아주 경건하게 살았던 것에 비해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도 모르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이제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을 또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았던 안디옥 교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뒤집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강요하니까 방금 이방인 선교를 다녀온 바나바가 이 유대주의자들과 맞서서 싸운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일이 커져서 이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역사상 최초로 처치 카운슬,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는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 또 베드로의 증언, 또 야고보의 증언으로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차별 없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과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결론 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어떤 행위를 더하거나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처치 카운슬에서 공식적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에는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로, 누구의 공로로 의롭다는 칭의를 얻게 되는지, 이 구원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칭의론에 대해서 그 어떤 성경보다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가르침으로 당시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번제단의 제사를 받으시며 주셨던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제사와 상관없는 다른 불을 가지고 곧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심판만 당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초대교회 때 유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을 그것만 인정하지 않고 그 공로 위에 자꾸 나의 노력과 자꾸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더하려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래 너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나답과 아비후처럼 진노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요, 인간의 가장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을 아프게 찌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만 의지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의 유일한 의로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레위기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자가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그리스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통 신학자들과 잘못된 신학자들을 비교해 보면 항상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딱 하나가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누가 더 똑똑하냐도 아니고 누가 더 논리적이냐도 아닙니다. 정통 신학자들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생각이 강하지 않습니다. 정통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성경이 그냥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거, 그게 정통 신학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단적인 신학자들은 항상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자기 생각이 강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학자들은 성경이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논리와 이성과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공통점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할 수, 움직일 수 있는, 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경을 무시한 채 자기 열정과 자기 야망과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수많은 이 땅의 교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아니라 치유 사역한다고 돌아다니고 은사 사역한다고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았던 크리스찬 중에 사도 바울보다 더 특별한 체험을 했던 크리스찬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없습니다. 바울은 3층 하늘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신비주의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체험 간증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 했죠?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명령하신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상에 생존했던 크리스찬들 중에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났던 사람 세상에 제가 장담하건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간증하고 치유 집회, 신유 집회 했다든지, 빌립보에서 간수장에게 장풍 쏴서 간수장 날아갔다든지, 에베소에서 사람들 병 고쳐주기 위해서 안수하고 다녔다든지 하는 기록은 성경에 어디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엄청난 체험의 사람이었는데요,
그 체험이 항상 말씀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은사의 사람이었는데 그 은사가 항상 말씀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날 때마다 그 엄청난 체험의 사람, 그 엄청난 은사의 사람은 항상 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벨리스 총독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항상 설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르치고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든 아무데나 피시고 혹시 거기 사도 바울이 나오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관련된 사역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과 이 성령의 은사들은 바로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증거들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끝에서도 제자들에게 무슨 사역을 하라고 가르치셨고, 가서 무슨 사역을 하라고 가르치셨고, 무슨 사역을 할 때 어떤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직접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곧 어떤 것이 제자들의 소명이고 어떤 것이 소명을 뒷받침해 주는 성령의 표적인지 한번 자세히 성도님들이 직접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제자들의 소명이고요,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들은 소명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사역이 아니라 말씀을 더 확실하게 증언해 주군 따라오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 강단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간증 집회를 자주 한다든지, 말씀은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은사 중심적인 집회를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이 시대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부를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양육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레위기 10장 9절을 통해 우리는 당시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한 상태였다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자기가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느 순간부터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술 취하게 되면 술에게 지배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의 말씀, 지혜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술이 어떻게 사람을 지배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이 온 신경을 마비시키고 사람을 컨트롤하고 지배한다는 지혜자의 말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려면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은요.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사장 아론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8장부터 11절.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거나 아니면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8절부터 11절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모세 없이 아론에게 곧바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실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제사장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강조하시는 말씀, 곧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한마디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라는 말씀은 앞으로 모든 제사장들은 영원히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합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리하여야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분별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제사장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 다른 말로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된다면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분별할 줄 알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취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취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크리스찬보다 똑똑하고 공부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크리스찬보다 떨어지는 능력이 있는데요. 분별력입니다. 크리스찬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먼저 깨달아야 분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책임과 직무를 제사장은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이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들을 세상에서 잘 분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혹시 술을 드시는 분이 있으시면 술을 이제 끊으시고 깨어 있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룩한 제사장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0장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적인 일들보다 더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레위기 10장 이 마지막 후반부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왜 아론의 아들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먹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논쟁하는, 좀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항상 성경의 이런 난해한 부분들은 신학자들의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그 중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주석과 매튜 헨리의 주석이 맞는 해석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이해가 되려면 먼저 율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제의 피를 성소 안에까지 가져가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 바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속죄제의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지 못하고 그 속죄 제물의 고기는 진영 바깥에 나가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레위기 4장에 기록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속죄제를 드리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속죄제의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 번제단의 뿔에만 발라질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속죄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들이 회막 안의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다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6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속죄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는 고기를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하고, 속죄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을 때는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혼내고 있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해가 가시죠? 한마디로 이 속죄 제물의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었어야 하는데 왜 먹지 않고 다 불태웠냐는 것이 모세의 주장입니다. 자, 그랬더니 아론이 대답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 아론의 말이 한국말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론의 말은 지금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의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는 그 큰 명령을 지켰는데도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셨는데
하물며 속죄 제물을 먹으라는 이 작은 명령을 우리가 지킨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우리를 혹시 죽이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대충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라고 번역했는데요,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아쉬운 번역입니다. 자, 모세가 아론의 변명을 듣고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그것을 동의하고 인정했다는 뜻으로 절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모세도 물론 아론이 당한 시련과 아픔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론을 더 이상 다그치기를 그만두었다, 이런 뉘앙스의 반응으로 저 문장은 해석해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레위기 10장 마지막 부분이 이런 모세와 아론의 논쟁을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자, 비록 이겁니다. 비록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론이 슬픔에 잠겨서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정말 제사장 노릇 더 하기 싫고 차라리 하나님이 그냥 죽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론은 온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 곧 속죄 제물을 먹으라는 명령도 성실하게 지킬 책임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더 클리어하게 주님께서 신약에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입니다. 여기서는 훨씬 클리어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짓습니다. 아론이 두 아들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저도 슬픕니다. 그러나 아론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의 고기를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를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녀를 잃은 슬픔까지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장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모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나에게 있는 사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모든 명령에, 사소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자 한지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멋진 제사장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